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의 입장에서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 고마운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훌륭하고 고마운 학생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입장에서 고마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이 참 고마운 학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고마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능력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고마운 성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목회자가 좋아하고 정말 고마워하는 성도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가 참 고마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를 너무나 이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이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이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쓰는 성도가 이쁨 받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이 꼭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내 위치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영혼을 이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절기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기 때만 이렇게 반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후 한동안 또 사라졌다가 또 다음 절기가 되면은 잠깐 교회에 나오는 성도. 이런 성도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실 리 없죠. 언제나 주님을 떠올리며 예배하기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성도. 게다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삶을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근데 간혹 마음속으로 에이 목사님, 뭐 능력 없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뭐 크게 뭐 임팩트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뭐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변치 않아야 하고 늘 동일해야 하고 일정해야 하고 항상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 또한 삶에서 필요한 영혼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 이쁨 받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못 지켜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기 즐거워하는 영혼,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3가지나 어기는 모습이 등장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게다가 이웃의 것을 탐하였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군기를 문란시켜요. 군대를 혼란시켜요. 전쟁 중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임의로 집에 복귀시켰고 또한 그 부하를 임의로 전장으로 최전선에 보내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어색해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십계명도 3가지나 어기고
군대 군기도 문란시키고, 이러한 다윗의 어긋남이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1절 말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요,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국지전은 뭐예요?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작은 전투를 말하고 있고, 전면전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전투로서 많은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당시 전쟁은 군사 증집이 좀 용이한 농한기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농번기는 농사 때문에 증집을 해도 잘 안 오기 때문에 좀 더 농번기가 끝난 농한기 때 증집을 하여서 전쟁을 이루거나 외교적談판을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도 많은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 농한기를 통하여서 군대를 증집하고 국경에 모여서 담판을 짓거나 외교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전쟁을 벌이는 일이 많았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도 평소와 같았으면 군대를 징집하여서 국경에 나가 상황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외교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담판을 짓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 본문은 나가야 할 때 안 나갔던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즉 다른 왕들 또한 농한기 때 징집하여서 국경으로 모여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모였는데 다윗은 그때 안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장군 요압에게만 보내어서 너 나가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본인이 나가야 할 그 자리에 요압만 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 굳이 거기 나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다 복속시켰고 이만한 위치에서 이만한 힘을 갖고 있는데 굳이 내가 나가서 그들과 이렇게 아웅당하는 모습이 참 내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아. 요압, 너는 네가 나가서 해결하면 충분해라고 본인이 조금 뒤로 빠졌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충분했어요. 1절 말씀에서도 요압이 많은 군대와 함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고, 요압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주 앞에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다윗의 정체성은 목자예요.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빛나고 양들과 함께 있을 때 정체성이 확립되며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양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목자인 다윗이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목자인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여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통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있어야 될 목자인 다윗이 없다 보니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양들이 아니라 홀로 궁에 남아서 쉬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1절 말씀에서 보고 있던 것이죠. 후방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작은 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은 틈으로 문제가 발생하여서 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윗의 내면의 깊은 모습을 끌어올린 듯한, 우리가 보지 못한 다윗의 아주 악한 모습 또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또한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게 되고,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일을 해결해야 했으나 해결 안 되자 전장에 보내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일이 점점점 커져요.
시작은 딱 하나였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큰 죄는요, 무거운 죄는 단번에 크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틈을 통하여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틈을 통하여서 작은 것이니 괜찮지라는 생각을 방심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니 방심이 점점점 커져 큰 죄가 들어와도 무관하게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그냥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꼭 지켜내주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가 이쁨 받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시며, 또한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이며, 봉사의 자리이며, 섬김의 자리이며,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 꼭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소서. 내 흥미와 내 재미와 내 유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확립하기 위한 그 귀한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며 주의 심장 갖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